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멜리데 섬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바울은 로마로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올라가게 되고 또 독사에 물려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원주민들의 병을 고치게 하심으로 멜리데 섬에 헛된 우상들을 섬기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 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파산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구조하시고 뜻하신 곳에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심으로 멜리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멜리데 그 이름의 뜻 피난처 말 그대로 멜리데를 영혼의 피난처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음 전하는 그 삶의 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복음을 전해야 피난처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 속의 여러 상황을 복음을 전할 기회와 상황으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길고 힘들었던 항해를 마치고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과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아주 우연히 멜리데 섬에 들어간 것 같지만 결국 그 섬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항해가 어려운 겨울을 그 속에서 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처음 출항을 하기 전에 바울은 겨울에 배를 항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출항하지 말고 겨울을 지내고 출발합시다. 바울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선장과 백부장이 이 말을 무시하고 출항을 했죠. 그러다가 큰 광풍을 만났고 배가 깨지고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을 보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멜리데 섬에서 경험한 일을 보면 또 이것이 더 큰 은혜가 되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말대로 출항하지 않고 베닉스에서 겨울을 났으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280명이 3개월 동안에 머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군인들도 있고 죄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탔는데 그러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죄수들은 또 따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많은 사람이 석 달 동안 먹고 자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멜리데 섬에 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멜리데 섬에 있던 사람들이 석 달 동안 후한예로 대접하고 떠날 때 쓸 것까지 배에 실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석 달 동안 공짜로 후하게 대접까지 받다가 로마로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게 되든지 아니면 여러 상황들 때문에 못하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처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과 상황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비하신,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정에 대해서 기록하면 될 텐데 11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독특한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배의 그 머리 장식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새로운 항해 기사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탔던 그 배의 머리에 있는 그 장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했습니다. 디오스구로. 여러분 디오스구로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신 중에 하나입니다. 뱃사람들의 수호신 그리고 항해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우상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이 큰 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배 머리에다가 이 큰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붙여 놓았는데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정면에 뚜렷하게 만들어 붙여 놓은 이 그리스의 신이 이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 바울과 배를 지켜주었습니까? 이 배를 보호해 주었습니까? 배에 탄 바울과 일행을 바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까? 아니죠. 정말 이 디오스구로가 신이었다면,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제우스의 아들 신이었다면, 수호신이고 항해의 신이었다면 이 배도 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폭풍을 만났더라도 안전하게 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항해의 신, 실제 바울과 그 일행을 단 한순간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27장에서 항해 중에 당했던 그 큰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다음에 27장에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 항해의 마지막에 이 배의 그 장식의 이름을 디오스구로다라고 소개하면서 항해길에서 이 우상이 진정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항해하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모두에게 살 소망을 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배가 깨져서 다 죽는다고 생각할 때 멜리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기대하던 항해의 신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에 많은 뱃사람들이 그리고 배를 타는 사람들이 배에 탈 때마다 그 머리 장식 디오스구로를 보면서 배에 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식을 보면서 배에 오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디오스구로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우리의 항해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겠지. 저 디오스구로가 많은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겠지. 우리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겠지. 데려다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디오스구로 같은 것 없습니까? 매일 종종 쳐다보고 생각하면서 아, 저것이 내 삶을 지켜주겠구나. 저것이 내 농사를 잘 되게 해주겠구나. 저것이 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겠구나. 내 인생을 원하는 데까지 안내해 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없습니까? 아직도 떼어내지 못한 장식들 없습니까? 잠시라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은 없는지, 나를 좀 더 나은 단계로 이끌어 줄 것으로 여기고 기대하는 것, 의지하는 것 없는지 한번 오늘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누가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새롭게 항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그 디오스구로를 제하고 오직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 이야기 기록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그 디오스구로 찾아서 다 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또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도착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가는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일정을 간략하게 아주 기록하는데, 멜리데를 떠나서 수라구사에 도착하고 또 레기온에 도착하고 또 보디올, 로마 이렇게 몇몇 지역을 경유해서 로마로 도착하게 되는데, 27장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배는 바울만 탄 배가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직항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경유해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길고 험난했던 로마의 항해가 이제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경유지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형제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거나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거나 바울을 돕고 아니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직접 보게 되었으니까 참 기쁘고 좋겠죠. 그리고 특별히 15절 말씀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교적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그룹만 바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그룹 이상의 형제들이 바울을 각각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죠. 죄수. 그리고 그래서 배가 출발할 때 바울을 지키는 백부장이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허락이 없이는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며칠씩 머물면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백부장이 다 허락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군인이 지금 죄수를 왕이 있는 곳으로 압송해 가는데, 호송하 가는데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게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메인 몸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마중 나온 형제들을 만나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형제들이 이곳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난 항해 동안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은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들을 서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간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고난 중에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은 그 폭풍 속에서도 배가 깨지게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이 형제들은 로마의 박해와 핍박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저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이 형제들의 이런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방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살고 있는데, 나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가 아니고,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목회자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왜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까? 바울은 잡혀가는데요. 왜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까?
여태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로마에서 믿음,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 형제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난 한 2주 동안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이 좀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열릴 것 같지 않던 길이 열려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슬림은 아예 우리랑 이 생각 체계가 달라요. 믿음의 체계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그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 당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멈추지 말아야 될 일이구나. 담대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형제들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는 바울이 서로 간에 감사가 생기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복음의 상황이, 확장이 자연이나 인간의 권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서로 간에 확인하고 또 서로 간에 무장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고 19장 21절 말씀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로마에 이르게 하셨지요. 비록 미결수 신분으로 도착한 것이지만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또 죄인으로 호송되는 신분이지만 배 안에서 목숨같이 여기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던 이 형제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연 같은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멜리데의 방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항해였지만 주신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하게 이 믿음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때때로 위로도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진정 로마로 향하는 이 마지막 항해야말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여실히 다 드러내고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바울에게는 은혜로운 항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고 그를 로마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바울을 더욱 담대하게 만드셨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단락 한 단락만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시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고통과 순교하기까지의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기록하셔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끝에 감사를 고백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이 살아갈 때 바울의 행하셨던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도 행해 주신다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삶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황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처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광풍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서 주저앉거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이 광풍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도 해 주시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더욱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 원하지 않는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디오스그로 그것들을 다 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도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또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시고 이 복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이 복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은 바울을 끝내 로마로 이끄신 주님의 의지와 또 성취하심을 보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외로운 배에서 동역자와 동행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홀로인 것 같으나 늘 함께 하시고 내팽겨쳐진 것 같으나 항상 도우시는 주님 때문에 바울은 담대함으로 로마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생명과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바울과 같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같이 찬양합니다.